자, 리바이벌 성경 읽기 계획에 의하면 오늘이 이제 룻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4장으로 4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는 스케줄로 짜여져 있는데요. 이 4장이 이제 종합편이죠. 이제 마무리 짓는 룻의 스토리,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는 특별히 계대 결혼과 고엘 제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또 누굽니까? 나오미의 그 땅을 이어받아 가기 위해서 물을 자를 찾는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들을 포기하고 보아스가 대신 취하게 되죠. 그 스토리를 오늘 한번 같이 이 룻기의 종합편 결론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4장 1절부터 쭉 하나씩 보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은다, 이 이제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룻기가 스토리상으로는 쉽지만 이 기업 무는 거, 또 계대 결혼, 고엘 제도 다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이제 제도인데, 제도를 설명하는 부분적인 말인데, 이거를 모르면은 이 룻의 스토리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룻이 이방인으로서 또 자기 남편 시아버지 다 죽고 나서 시어머니랑 같이 와서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 만났다, 결혼했다, 이 정도면은 그냥 하나의 러브스토리 드라마 정도는 되겠죠. 하지만 성경이 그거 얘기하려고 여기다 써놨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룻기의 특별히 핵심 중에 가장, 이걸 모르면 룻기를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고엘 제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기업 누르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 성도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거를 좀 오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업 물은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기업이 이제 회사가 아니죠. 여기서는 헤리티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유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산, 어떤 거예요? 땅이죠. 땅. 우리가 대천덕 신부님의 얼마 전에 다녀와서 거기에서 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개인 소유가 아니다, 그 개념을 대천덕 신부님도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옮기려고 했던 그 실험실이, 그 실험 요소가 바로 이 예수원이라는 곳이잖아요. 다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때 당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또 12지파에 나눠주셨고, 12지파 중에 각각 개인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었느냐? 남자의 이름으로 줬습니다. 남자가 대표니까 남자 이름으로 그 가정마다 다 땅을 분배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네 김아무개의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아무개의 땅, 이렇게 하면서 그 땅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 땅은 변하지 않는다. 이 땅의 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한번 땅을 주면은, 한번 김아무개한테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의 땅이다 하고 땅을 주게 되면은요, 그 땅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 사람의 소유. 그런데 이제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 땅은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 다시 그 땅을 이어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이 없이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게 문제죠. 그럼 주인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아들이 없이 죽을 때는 그 미망인 그 부인에게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가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줌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다시금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대를 왜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처럼
남자가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대를 잇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유산, 땅 때문에. 그럼 그것이 오늘날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유산은 뭐가 되겠어요? 각 개인마다. 우리도 기업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기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습니까? 받았죠. 왜 머뭇머뭇하십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딴 생각했죠 지금. 네, 사업 구상하지 마세요. 티가 딱 나요. 눈빛이 딴 데로 멍하니 가가지고 갑자기 다른 사업 구상하지 마세요. 범죄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거, 그 땅 주신 게 가나안 땅이잖아. 가나안은 뭐예요? 천국을 상징하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 애굽이 이 땅 가운데 사탄 마귀에 붙들리는 것이고, 홍해를 가르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광야를 도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고, 죽고 나서 저 천국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스토리가 구약시대의 스토리잖아요. 그거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럴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신 기업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가야 될 영생, 그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예수 믿는 너에게 유산을 준다 하고 딱 유산을 주셨으면 그게 끊기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 사람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끊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구원의 대가 거기서 단 자녀는 지옥 가고 아버지는 천국 가고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녀까지 계속해서 그 천국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땅을 주신 거는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이거는 절대로 물리지 않아. 다른 사람이 갈 수 없어. 너에게 하는 거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 결국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죠?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1장을 볼까요? 자, 그 사람이 1장 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 그리고 말련과 기럨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 엘리멜렉에 할당된 땅이 있었겠죠. 그 땅. 근데 엘리멜렉이 가서 죽었습니다. 그럼 말련과 기럨이 있으니까 말련과 기럨한테 당연히 그 땅이 향속이 되겠죠. 근데 걔네도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그 한 명은 며느리 중에 한 명은 자기 땅으로 가버렸고 이제 나오미에 이어서 누가 남았습니까? 룻이 남은 거예요. 룻이 남은 거죠. 근데 여기 나오미도 중간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으랴. 이러면서 한탄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때가 지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엘리멜렉에 할당된 이 땅을 상속하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연속할 수 있는, 연속해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생산하는 일은 오직 누구만 남은 거예요? 룻만 남은 거예요. 룻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룻 중에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가정의 친척이 1순위예요. 1순위.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땅, 엘리멜렉에 할당된 땅을
물으는 거. 내가 가서 대신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을 그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자녀를 낳게 해서 그 자녀에게 땅을 물려주는 거. 그 행동 자체를 기업을 물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기업을 물은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의 스토리가 4장 1절부터인데요. 보아스는 한 단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이었어요. 엘리멜렉이 있었어요. 그 전 친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성문으로 올라가 앉아서 거기에 앉아 있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옆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성이 아시죠? 이게 뭐예요? 아무개. 아무개. 이 아무개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농담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시덥지 않은 농담, 쓸데없는 농담은 안 합니다. 꼭 필요한, 중요한 농담이면 하죠. 왜 아무개냐? 좀 이따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그를, 기업을 물을 보아스의, 이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이어받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여기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기업 무는 거를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로 아무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기업을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를 통해서 이어지겠죠. 성경에도 등장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 데 있어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 땅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 땅을,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명령이 나오거든요. 가난해서 기업을 그 땅을 팔게 되면은 그 땅에 대해서 소유한 자는 신약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본 소유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땅을 만약에 백마지기를 1억을 주고 팔았다. 그러면은 50년이 되는 그 신년이라고 그러죠. 주빌리. 신년이라는 그 때가 되면은 그 원주인이 그냥 1억 원을 그냥 안 받고 그 사람 원주인한테 그냥 줘야 돼. 왜?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천도 신부님의 그 땅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에 대한 개념들은요, 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인간이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봅시다. 2절 보아스가 그 성읍자하고 10명을 청하여 이제 증인을 부른 거죠. 이르되 당신들이 여기 앉으라 하니 앉으매. 그러니까 장로 10명하고 아무개 씨하고 보아스가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이제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난해서 파는 겁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느니까 사십시오. 이거 당신이 지금 첫순위 1순위자니까. 근데 보아스는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뽕밭에 가 있죠. 지금 일단 룻한테 약간의 그 마음을 뺏긴 상태. 하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였노라 만일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 순위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없었으면 애초에 그냥 당신이 물으십시오. 아니면은 룻한테 가가지고 알아서 찾아서 알아서 잘하세요 이렇게 했지. 이 보아스가 여기까지 참견해가 장로까지 부르고 막 난리 안 쳤습니다. 그 전에 이 룻이 그 침상에 들어갔죠. 보아스의 침상에. 뭔 회개망측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목욕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함부로
이 룻하고의 결정을 안 했죠. 내가 기업 물을 자로 하겠다 하고 마음에 들어도 안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 전에 한 사람이 친척이 더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한 거예요. 그 다음은 내게요. 물을래? 했더니 그 아무개 씨가 뭐라 그럽니까? 그럼 내가 물을게요. 딱 그러면은 이 순간 효과음이 탁 나오겠죠. 빰빰빰빰 하면서 보아스가 좌절했겠죠. 나 룻을 내가 취하고 싶은데 저 사람 저렇게 현숙한 여인이 없는데 어떡하냐.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일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바꿔요. 태도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왜? 5절에 보아스가 한 번 더 압박을 겁니다. 이 아무개 씨가 기업을 못 물으도록 룻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압박을 겁니다. 어떤 압박입니까? 그 밭을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5절 보면 그 밭을 사야 된다. 그리고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가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우니까 룻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밭을 또 사야 된다. 돈도 나오미에게 지불해야 된다. 그 사람이 그거 듣는 순간 일단 돈 나가지. 그리고 웬 이방 여인 왔는데 그 여자랑 결혼해야 되지. 그 여자하고 또 아들도 낳아야 되지. 아들한테 낳으면 딸 낳으면 또 낳아야 되지.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나는 못하겠다. 네가 해라. 나 복잡해서 못해.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절호의 찬스를 놓칩니까? 이 아무개 씨 진짜 그러니까 이름이 아무개가 된 거예요. 2절에서. 왜 달래 아무개가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개라는 그 이름이 붙어야 될 이유를 여기서 다 보여주는 거야. 그냥 아무개라고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수지 따지지 말고 내가 해야 될 뭐 복잡한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명령이면 그냥 해야지. 그럼 자기가 그리스도의 계보가 됐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뭐 그렇게 쭉 이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에도 자기 이름이 떡하니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름에 새길 영원한 생명책의 이름에 새길 그 찬스를 버리고 기껏 성경에 등장한 이름이 아무개가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누구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돼. 내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는 누구의 이름 석자가 돼야지. 기껏 아무개가 돼서 그냥 아무런 존재감 없는 또 생명책에도 심지어는 기록되지 않은 그런 아무개 씨가 돼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기 싫다고 생각하고 돈 좀 들어간다고 그거 하나님의 이 기업 무르는 것을 그걸 갖다가 자기가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7절 옛전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이 확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되 이것이 이스라엘 증명한 사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발 얼른 벗어줬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었던 나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장로들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증인인 거예요. 엘리멜렉, 기련, 말론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내가 물으겠다.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연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과 그 모든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이 오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를 합니다.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에 무르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며 기업을 무르는 자들입니까? 저는요, 이 기업 무르는 행동이 한 사람의 영혼을 잉태해서 그를 태어나게 만들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라고 오늘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기업 무르는 일이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한 사람을 내가 잉태하는 겁니다. 태신자를 잉태하는 거죠. 그를 예수님과 결혼을 시키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산과 땅의 기업이 그에게 갈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새 생명을 태어나도록 인도해 주는 그 작업이 오늘날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무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기업을 무르게 만드는, 기업을 물려주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우리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기업, 너무나도 없어져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이 기업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그와 결혼해라. 그러면 그를 잉태해야 되죠. 그에게 들어가라. 룻과 같이 사서, 그 사람을 사서 그 사람 밥도 사주고 뭐도 해고 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사람 한 명의 영혼을 우리가 잉태해서 날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쉽게 믿었나 하는 생각이 들죠. 생각하면 한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가 장성한 분량까지 평생이 걸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과 눈물과 케어링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했어. 지금 생각해. 그래서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했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 지질이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 사람이 장성한 분량으로 기업이 그에게 갈 수 있도록 물려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이 보아스는 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기한 일이 나옵니다. 신기한 예언이 나와요. 누가 예언한 거냐? 모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장로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라헬과 레아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부인들이잖아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12지파가 생산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이 룻도 이스라엘의 정말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 모든 구원받는 12지파라는 건 구원받는 모든 민족들을 얘기하고 백성들을 얘기하는 그 원료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레아 라헬처럼 마찬가지로 룻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가 되라는 거죠. 생명의 어미. 열국을 구원하고 열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 어미 중에 어미가 되게 해달라고. 라헬과 레아처럼 어미 중에 어미가 되게 해달라고 거기 모였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갑자기 거기서 예언을 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러한 기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뱉는 말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 같은데 하나님의 정말 예언의 말씀들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영적인 귀를 밝게 쫑긋 세우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룻이 이 라헬과 레아 같은 사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거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잖아. 다윗의 할아버지. 그 다윗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동일선상에 놓는 게 마태복음의 시작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연결선상의 직통으로 연결된 선상의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꼽는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할아버지를 오벳, 할아버지를 이 룻이 낳는 거죠. 이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그냥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네? 보아스는 네? 이 사람 하나 데려와가지고 엄청난 할아버지가 되고 조상의 할아버지가 되고 성경에도 나오고 이 성경의 아무개 씨는 너무 안타깝죠.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돼야지. 아무개 같은 사람이 결국 개잖아. 아무개. 예. 아무개가 되면 안 되고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또 하나 예언이 나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에 식하시기로. 나 참 이걸 보면서 야 여기 지금 군중들이 많이 모였을 테고 동네 구경 나가지고 딱 모여 있으니까 왔을 테고 모든 백성 그리고 10명의 장로들이 모여있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언의 말씀 막 뱉어내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성령 충만했다고. 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로 하여금 예언의 말씀이 막 퍼지게 만든 것입니다.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습니까? 유다의 아들들은 어땠죠? 그거 다 죽어버렸죠. 유다 아들도 동일하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끈과 지팡이와 도장과 이거 가지고 있다가 유다하고 해서 이 베레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계보가 되잖아요. 유다, 베레스, 쭉쭉 보아스, 오벳, 다윗, 쭉쭉쭉쭉 예수님 이렇게 쭉 나오는 계보에 유다도 들어가잖아요. 베레스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인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예언이 이 10명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거기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요. 중요한 순간에 내 입으로 하는 말이 막 미래를 예언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언의 긍정적인 말, 예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주제별 성경 양육 이 책을 쓰면서 뒤에 성경 양육 이 책 이름의 뒤에 기도가 붙어 있어.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책에다 기도 제목을 붙여놨어. 7,000명의 제사를 주소서 여기 기도 제목. 그때 새벽 기도하면서 책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7,000명의 제사가 생겼으면 좋겠구나. 그때 7,000명의 발에 무릎 꿇지 아니한 발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남겨놨다. 그때가 이제 새벽기도 큐티 본문이었거든요. 그때 하면서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에다가 뒤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놓고 그 책이 지금 막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책마다 막 사람들한테 퍼지면서 그 기도 제목도 막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예언의 말인지 어떻게 하냐.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예언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말, 예언의 말, 또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말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 말들 중에 예언의 말로서 미래에 미치게 될 일들을 미리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있지 않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 에라이 망해라 하고 그냥 망하는 말만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이런 얘기는 하고 이러면은 그 입술에 예언의 말이 들어갈 틈이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언의 말,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긍정적인 이런 말들, 또 미래를 향한 나의 기도의 말들 이런 것들 많이 해야지. 이 사람들은 다말처럼 되게 해달라고 룻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모든 긴장의 순간은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는 끝나고 이제 결말입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시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까지 나와서도 막 난리를 쳤어요. 여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임하신 거죠.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 아이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노라 하더라.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다말. 그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 실예가 이 룻기입니다. 룻입니다. 룻. 그 실예가 룻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장 11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성경이 푼다 그러잖아요. 정확히 풀고 있어요. 3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룻한테 잠언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모델이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잠언 말씀 보면은요, 왠지 매력적이지 않은 여자로 보여요. 그 팔에 힘이 있어서 아침부터 일을 해가지고 저녁까지 일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가정을 돌보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룻이 보면은 팔이 두꺼운 여자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막 뭐 장사처럼, 여자인데도 장사처럼 막 팔에 힘이 세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룻기를 보게 되면은 룻은 어떻게 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그 이삭 주는 일을 계속 그대로 했어요. 실행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이런 여인이, 그리고 한 번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그 신조를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여자. 부모님을 봉양할 줄 아는 여자. 그리고 부모님 시키면 순종해서 나가서 하루 종일 묵묵하게 일할 줄 아는 여자. 그리고 그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들이 여기 보면은 모든 백성이 다 그 주변에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소문이 주변에 자자하다. 굉장히 좋은. 저도 그런 말을 예전에 장로님으로부터 이거 제 자랑 같아서 안 얘기하려고 지금 한 3번 생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예전에 한 장로님으로부터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에 대한 그냥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향한 그런 칭찬들이 자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칭찬,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칭찬과 격려. 칭찬과 격려의 말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들 친구들에게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를 친구들이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표본이다. 샘플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누구 같은 부인을 얻어야 됩니까? 어떤 부인을 얻어야 됩니까? 룻과 같은 부인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네. 그리고 남편도 하나님이 정하신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얻기를 원합니다. 보아스 얼마나 그 룻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대단해. 그가 가면은 옆에서 이삭을 흘려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한테 뭐라 그러지 말라 그러고 가서 물도 좀 떠달. 단지 여성으로서 반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던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래서 그가 쉬도록 하고 그에게 뭐 딱딱거리고 얘기하지 말고 말조심도 시키는 장면도 나오고요. 물도 좀 갖다 주라 그러고 그렇게 잘. 그가 시험을 쫓아서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참 대단한 여자다. 그에게 잘해주고 이삭 줍는 것을 끝까지 허락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남편, 보아스와 같은 남편, 룻과 같은 부인 얻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계속해서 물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벌써 낳았어. 나오미가 이 평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감회가 있어요. 이 아기를 안으면서 자기 남편 죽었지, 자기 아들 다 죽었지. 그래서 기껏 거기로 옮겼는데 모압 땅으로 흉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상황이 변한다고 너무 촐싹거리고 빨리빨리 대응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안 좋은 겁니다. 발빠른 대응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냥 한 군데서 조금 뭐가 바뀌고 좀 불편하고 안 좋아도 그 가운데서 좀 우직하게 있는 게 필요한 거지. 이 보아스, 엘리멜렉 이 사람처럼 그냥 여기 조금 기근이 있다 그래서 야 저쪽 땅 좋대더라. 교회도 없는 곳, 교회도 없는 나라로, 국가로 그냥 가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우리 회사 같은 데서 출장으로 몇 년씩 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가는데 항상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출장 가는데 온 가족이 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 아는 친구도 갔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보면은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도 한 2개월, 3개월 동안 아프리카에 출장을 간 적도 있어요.
물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곳에 교회가 있는지 신앙인들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점검을 해보고 완전 황무지다. 아무것도 없다. 선교사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다. 그럼 가지 말아야죠. 선뜻 해가지고 그냥 돈 몇 푼 준다 그래서 휙 가버려. 그러면 몇 개월 있다가 신앙 다 털리고 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죄 짓고 오는 거예요. 그걸 뭐 모압당에 어디라고 거기를 함부로 갑니까? 루시? 루세 가정이? 아 루시 아니라 나오미? 그쵸? 부인이 말렸어야지. 남편 붙잡고 안 됩니다 하고 말렸어야지. 자기도 따라 나서고. 거기 모압당에 거기가 바알 숭배 본상이에요. 본상 거기가 모압 땅이. 그런 이방 땅에 함부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하나님이 벌하심 치시는 거지. 다 죽었잖아 남자들. 그래서 이야기 안으면서 만감이 교차했겠죠. 남편 떠올랐겠죠. 아들들 떠올랐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셨구나. 나를 어둠 속에서 회복시키셨구나. 그래서 이것도 탕자랑 똑같은 거예요. 막바지 상황 가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마라톤 얘기했죠. 마라톤에 한 바퀴 쭉 갔다가 터닝 포인트 돌아오는 그런 마라톤 코스가 있거든요. 한 바퀴 쭉 도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보면은 42.19km 나누기 2 하는 지점에 딱 편말이 꽂혀 있습니다. 거기를 쑥 돌아서 오면은 홈으로 골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갈 때까지가 나는 너무 멀리 왔나요? 부르면 두 손 들고 울며 부릅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더라도 거기 터닝포에서 돌아서는 순간 그때부터 회복은 무조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갈 때 가더라도 돌아서십시오. 돌아서면 꼬린 지점을 향해 돌아서면 나오미가 돌아선 것처럼 모압 땅에서 돌아선 것처럼 그리고 탕자가 쥐염염을 먹다가 돌아선 것처럼 우리도 어디까지 가든지 거기서 돌아서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 주신다. 나오미처럼 회복시켜 주신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오벳이라 했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 베레스가 나오죠. 베레스가 다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룻기의 저자가 의도적인 이런 성경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이런 예언도 있었어요. 베레스의 집과 같기로 원하노라 12절에 유다에게 나와준 베레스의 집까지 원하노라 하고 뒤에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를 다시 씁니다.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이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에봇을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나온 믿음의 계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의 기업 헤리티지는 천국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그 하나님의 기업을 그에게 물어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 부르신 소명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더욱더 거듭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